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것은 누가복음의 요절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요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한자로는 일할 사자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 하여금 사자, 이 하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자라고 하는 것은 불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명령을 한 누구누구로 하여금 보내실 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이것이 이제 사역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는 작정된 대로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이제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역의 완성을 통한 주제의 의미를 요절과 그 단어적 의미가 그대로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저것을 일사자로 써야 될지 아니면 하여금 사자로 써야 될지 이제 왜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해서 지금 본서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는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역의 내용은 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가? 이것은 구속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주제, 요절, 그리고 내용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명확하게 딱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차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본서 내용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체를 밝힐 때 어떤 일을 해나가는 주체를 밝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점검해 볼 때 성경은 항상 그래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이러이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보편 타당한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누구의 아들이야 물었을 때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혀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1장 1절로 4절까지의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로 판명났다. 그래서 이 사실론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실론증,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1장 1절로 4절의 서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내용은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해서 첫째는 내가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밝히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증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유 또는 목적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초도에서부터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논증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다면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면은, 아니, 이 피조 세계가 끝나는 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을 밝히는데, 역사성과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렇게 증명된 신분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피조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 것도 결국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서문에서 이런 것들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역사적 사실 문제를 밝히고 두 번째는 출생을 예고합니다. 출생을 예고하는데 이것도 1장 3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미 출생을 예고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통치지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걸 이제 출생을 예고하면서 이미 여기 역사적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첫 번째가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할 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출생에 대한 의미를 밝혀줍니다. 출생에 대한 의미를 밝혀줄 때 그것이 2장 14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도 똑같이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출현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부와 성령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부와 성령이 입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족보를 통해서 그의 역사성은 물론이고 족보를 밝히는 것은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몇 대손이다, 그걸 밝히려는 게 아니에요.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받을 때는 성부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도 논리적인 이유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누구든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을 밝혀주는가 하면은 사역의 목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지금 읽어드린 요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피조 세계에서 기쁜 소식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구축되고 건립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이걸 이제 사역의 목표로 설정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냐라고 도리어 반문한다면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정체성을 말해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당신의 임무가 뭔가, 이게 다 사역과 연관된 얘기죠. 구주의 임무가 뭔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속죄사역이에요. 속죄사역.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나병도 죄로 인한 질병이고 중풍병도 마찬가지인데 중풍병을 고치고 나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병 고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5장 24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주의 임무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란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임무를 지금 갖고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주의 임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속죄의 사역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속죄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제 뭐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님 속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구성 요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이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인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구주로서의 사역의 핵심이 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속죄,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서 악을 낸다 하는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이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무엇을 심판하는가? 선악을 심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것이 선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죄사하는 권세, 회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 앞에서 밝혀준 내용과 연관되게 여기에서도 복음 전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 전파는 뭔가? 언약에 근거한 복음 전파임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그게 바로 뭔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구주의 임무는 바로 딱 다른 것 없습니다. 속죄예요. 속죄. 속죄의 구주로서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세 번째가 이제 통치에 대한 사역입니다. 통치. 여기 다 앞에 나와 있죠. 통치에 대한 사역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의 행사를 하는데 그 주권의 행사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게 당신의 통치 권세를 실행하는 당신의 주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만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표적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권이 어느 정도의 영역에 미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들을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사하도록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과 영계를 다 지배하는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표적은 당신이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가? 피조세계,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영계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권능에 대한 것이 바로 9장 1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 권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9장 1절에서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치 사역의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치 사역은 피조 세계와 영계를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 권세와 능력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실행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피조물을 지배하는 그런 권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입증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들의 임무는 바로 뭔가? 속죄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통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여기에서 확인하면서 결국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장 첫 번째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 1장 1절로부터 9장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는 이제 지금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본질의 세계.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본질의 반대는 현상이지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은 본질로부터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본질의 세계는 아직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다. 그 다음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거를 현상계라고 얘기하고 또는 피조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세계,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노아 때 새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세계화되는 작업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세계가 구성이 되었다. 이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다. 이 피조세계의 특징은 뭔가? 시간이 있고 사이와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그런 형상의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현상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얼굴을 못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냐, 봐야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나는 지금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왕래할 수는 없어요. 공간에 이거를 좁힐 수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예. 그리고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현상 세계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저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겁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자들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1 더하기 1은 2예요. 예.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질량을 초월하는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이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산 위로 올라가서 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질 세계를 초월해 버리는 그런 어떤 능력,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세계에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용어를 표현하자면은 초월적 세계관.
영혼적 세계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법칙이 있다 그랬지요. 물질 세계에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을 초월해서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 세계. 여기는 물리예요. 물질의 세계란 말입니다. 물리의 이치를 벗어나서 넘어서서 존재하는 세계. 예? 물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세계. 물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어떤 신이나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물리의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건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막 화성도 가고 달도 가보고 싶고 온 우주를 지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뭔가 이런 정해진 물질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찾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무슨 뭐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뭐 축복, 그런 거는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법칙을 초월하는 표적을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 영혼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시간, 공간, 형상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는 바로 현상계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아까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 시공형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가 무엇인가? 시공형을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혼적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경험했는가? 혹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초월한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데 이 시간을 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 이 말이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의 시간을 압축해 버려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는 이것은 바로 시간을 초월한 세계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 나는 지금 팔공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팔공산에 있다가 갑자기 히말라야에 가 있다. 이건 지금 공간을 뭐 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한 공간 속에 있었다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아까 물리의 법칙을 초월한 세계,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가 뭐한다? 존재한다. 그게 바로 본질의 세계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히 여기에 없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다? 물리의 법칙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해 있었구나는 사실을 그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 세계관에 의해서 영원적 세계관에 의해서 본질의 세계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영원적 세계관, 시간과 공간과 형상, 그러니까 공간이라고는 요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 세계에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딘가에 존재해 있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이 사람들은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1500년이라는 시간을 압축해버리는 거, 초월해버리는 거, 내재적으로 초월해서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한다. 시간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 공간을 넘어서는 세계가 존재한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인식체계, 형상이라는 것은 인식체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봐야, 어떤 물체를 봐야 이거는 강대상이다, 책상이다, 걸상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형상을 통해서 인식했던 세계인데, 형상을 통해서 인식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적 세계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아니, 물리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 어떻게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긴데 그 물리를 넘어선다? 2개와 5개가 어떻게 수천 명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물리의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적 세계관,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영원적 세계관을 지금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물론 부활의 의미는 다양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즉, 영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을 뚫고 어딘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승천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완전히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공간을 넘어서는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죽었던 사람을 만났다. 실제로 만났다. 그거는 어떤 또 다른 공간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으며 그의 신분을 입증해주고 그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는가? 이 본질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본질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요? 영원하신 존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지금 말했던 나라, 초월의 세계, 영혼의 세계, 바로 이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구현되기를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두 번째 쟁점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핵심은 뭔가, 여기서는 사역의 구주의 임무가 속죄라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심판하는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누구처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사람의 피를 제물에,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나요? 그 다음에 재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본질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갈 수 있는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적으로 언제 실현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재림은 이제 또 다시 심판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21장 7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는데 성령을 보낸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지금 성령이 전파하는데 언제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재림할 때까지 전파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선상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까지 되다가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재림한 다음에는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잠시 시험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최종적인 하얀 보좌의 백보좌에서 온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출생했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심판의 포인트는 뭔가? 회개했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했던 그들인가 아닌가에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시점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 지금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였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 궁극적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 작정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작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 목표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영원한 본질, 영원한 본질의 세계.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현상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그걸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마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그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피조 세계는 유한하다.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 첫 순서, 끝 순서에 나오는 단어 표기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현상 세계다. 그럼 본질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아니,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무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성부의 작정이고 성자의 사역 목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의 세계다. 그래서 이 재림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 시공형으로 주어졌던 계시세계, 시간, 공간, 형상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피조세계, 계시세계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본질의 세계, 이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너희 생명은,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들이 영원한 세계에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나라에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구속의 완성인데,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순환이 나오고, 두 번째가 죽음이 나오고, 세 번째가 부활이, 이게 이제 큰 대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그 부활하는 마지막 대목에 짤막하게 승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천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처음에 밝힌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그가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가?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낸 겁니까? 성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역의 도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려면은 예수는 반드시 승천의 절차를 거쳐야 그 다음에 사역 교체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역사 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방법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인데,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사역의 일사자와 유사한 겁니다.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누구나가 다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예수의 고난을 왜 순환이라고 하는가? 그거는 목적과 이유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고생할 때는 뭐 특별한 그거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고난을 겪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뭔가?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준비 사역이에요. 바로 지금 순환받고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 사역으로서 예수의 순환은 결국은 영광의 관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도 좀 띄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역이 아니고 하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는 결국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것,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래서 최종적인 구속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의미로서의 예수님의 고난은 순환이다.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전제적으로 가지고, 이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서 표현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게 이 딱 단원이 바뀔 때 둘째 단원에서 셋째 단원으로 바뀌는 처음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최후의 만찬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바로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바로 전날 시행되었다. 유월절 전날 시행하신 것은 뭔가? 바로 떡을 먹으면서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만찬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전날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의 방법에서 순환을 통해서는 이미 이제 앞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고해 주고, 그 순환의 결과는 뭔가? 그 순환의 결과가 22장 69절에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대답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 당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문합니다. 그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순환, 여러 가지 순환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순환에 있어서는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해버린 대답은 안 합니다만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권세를 의미하고 통치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죽음에 대한 사역이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우리가 그 본문할 때도 했지요. 예수님은 왜 꼭 죽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가? 첫 번째는 속죄의 원칙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원칙은 뭔가 하면은 죄는 사망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원칙이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속죄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죄에 대한 속죄 원칙 때문에 속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라는 것은 죽음이죠. 그의 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었는데 어떻게 속죄의 원칙을 이루시는가? 그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이게 부활을 제일 먼저는 실제적으로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뒤에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되어졌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 모든 것은 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죄사함의 회개. 이거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아니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어지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언급은 제사함의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바로 이 모든 사건이 다 계속해서 증거돼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부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게 된다. 성령이 강림하게 된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을 성령이 이 피조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의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예?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여기에서 축복은 보편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축복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밝힌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예수의 승천은 바로 사역의 교체입니다. 세대의 교체고 예수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그러면 예수는 승천하고 난 뒤에 안 계시는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 영광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으로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대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 그걸 성령의 강림으로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이 놀라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경배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핵심은 바로 이 본질의 세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질 세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세우시기 위해서 속량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성도들의 생존 방식을 확증시켜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질의 세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음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는가? 부활의 의미가 생명의 변화를 뜻하고 영원히 생존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해야 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